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내일부터 부활절 전날 30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기간에 묵상할 말씀도 소책자로 만들어서 가실 때 한 권씩 나눠드리게 됩니다. 이 종료주일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환영하고,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락을 금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구약의 말씀 스가랴서 예언 9장 9절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 다시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겸손하셔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외쳤고, 예수님을 위해서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뿌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걷어서 그 앞에 펼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크게 환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 환호성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어서 그 일주일간의 고난의 행적을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의 상을 엎으셨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그 본질,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6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 모든 불의한 자들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화요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31절 그 긴 장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큰 환난이 끝날 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죄의 수요일을 맞습니다. 죄의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의 날입니다. 한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을 때 향유의 아름다운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 비싼 걸 허비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옳다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자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다고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 죄의 수요일에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 여기저기 흥정을 하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성 목요일, 고난받기 전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그 만찬에서 씻겨 주셨습니다. 세족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땅에 떨어져 땀 핏방울을 같이 되도록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신 날입니다. 신문을 당한 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사형을 언도받고 군중들의 손에 맡겨진 날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셔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부터 고난과 죽임을 당한 날인 것입니다. 성토요일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신 날입니다. 인간에게 죽음과 무덤은 죄의 결과요 죄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과 결과를 주님이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걸어가신 그 길의 첫 시작이 오늘 종료주일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한 그 가시는 그 걸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환호를 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이 곧 나를 위한, 자신들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 더더욱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게 된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 당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당하실 때 그 수많던 사람들 다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십자가 아래가 도망친 자리가 된 것입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까지 5개 큰 그림 작품을 남겼죠. 그 가운데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십자가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에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들, 그들이 보이지 않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쳤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 모두 두려워서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모두 도망치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아래 내가 도망친 자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크게 환영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이 고초당하시는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못 박히시는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절규할 때도 그들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있고 싶지 않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자리보다 영광의 자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곳, 저와 여러분들도 도망치고 싶은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그 면류관 승리에는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는,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린 십자가를 세우며 맨 앞자리에 자기 자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는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있었던 죄인이다. 그림을 통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나도 예수님의 순환 현장에서 도망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며 나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전심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도망친 자이며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참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망친 그 제자들 용서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용서하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내가 비겁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주님을 변론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고백할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도망쳤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도망친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서 용서와 위로와 큰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그 많았던 무리들 또 다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무리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구경꾼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십자가 아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십자가 아래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 아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슬피 우는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녀들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반대로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심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하죠.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질문했던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똑같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을 미리 준비했던 그곳을 예수님께 바친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된다, 이 결정을 했을 때 혼자 반대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했죠. 이 작품,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렘브란트 작가도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 그림 속에 자신도 그려 넣었습니다. 자신이 못 박았던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자신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하고자 하는 자신의 그 현장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담고 그림 속에 자신을 그려 넣은 겁니다. 이 렘브란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지만 그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신앙을 표현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참여할 것을 조용히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짐승에 처음 난 걸 칠 때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재앙에서 그냥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했죠. 누구든지 양의 피가 묻혀있는 그 집에 머무른 사람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딱딱한 무교병을 씹으며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들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사건, 이 유월절 사건을 생생하게 기념해서 지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조상들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 사건, 신약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조상들이 겪은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건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으로 되게 하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망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으면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만 자신의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지고 갈 때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승리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면류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 부활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장식품이라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도 함께 못 박힐 때 그 십자가는 비로소 내 안에 모든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물리쳐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서로가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이입니다. 이웃을 정죄하고 가족을 정죄하고 동료를, 친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 박히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못 박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못 박는 그곳은 로마 병사들의 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자리며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인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상처 입은 사람들 치료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의 이 본질을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나의 의를, 나의 큰 것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리는, 말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되며, 교회가 타인을 못 박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거기 너 있었느니라 칭찬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도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따라합시다,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소중한 이웃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거기 있었는가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려주일과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너 거기 너 있었는가 물으실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서 주님으로부터 네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약의 본문 스가랴서 9장 9절 그 말씀 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소리 높여 환영했던 그들, 그 자리에 모두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마음이 멀리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절기에 내가 도망친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지금 그곳을 지키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돌이켜야 됩니다. 종려주일에 내가 도망쳤다면 그 자리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으로 다시 속히 돌아오고, 내가 있어야 할 이 자리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셔서 마침내 부활의 승리와 면류관과 영광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